자, 오늘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제목은 제가 정했는데, 내가 조금만 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조금만 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의 스토리가 이제 중반을 거쳐서 이제 후반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데요. 저는 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 하는 위에 있는 형들 다 아웃되고, 그쵸? 첫째가 왕인 줄 알고 그냥 사무엘이 그냥 흥분해가지고 첫째가 왕이구나 하고서는 바로 그냥 기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스톱을 걸으셨죠. 그래서 그 둘째구나 이 정도까지 생각했겠는데 막내까지 갈 줄은 몰랐죠. 여덟째까지 갈 줄은 몰랐겠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사실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제 됐구나. 웬일이야, 내가 왕이 됐네? 이러면서 그동안 막내로서 별로 취급도 못 받다가 맨날 양만 치다가 제일 허드렛 일. 군대도 그래요. 제일 쫄병한테 제일 허드렛 일 시키거든요. 다윗도 막내, 제일 허드렛 일. 가서 양이나 쳐라, 너는. 우리들은 큰일 하고 있을 테니까. 제일 허드렛 일만 이걸 웬걸? 하나님이 갑자기 나의 기도를 들으셨나? 난 왕이 돼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왕이 기름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럼 그때 붕 떴겠죠. 나는 떴구나 하면서 붕 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고생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다윗의 이 고생의 정점은요, 여기 어디입니까? 이 아기스 왕한테 가가지고 침 흘리면서 거기서 미친 짓 했잖아요. 설마 자기를 죽일까 봐. 그게 저는 다윗의 고생의 정점이라고 봅니다. 가진 수치, 가진 수치심, 그리고 굴욕감, 모욕감, 자괴감, 좌절감 다 맛본 곳이 거기였었거든요. 하지만 목숨 부지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니 자기가 하나님께서 언제 기름 부어 주실 때는 언제고 지금 내가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아직 왕에 대한 그러한 신호는 하나도 기척은 하나도 없고 지금 내가 와가지고 이렇게 미친 짓 하면서 본국에서도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쫓겨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침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마음이 많이 안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고난이 많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고 의인일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으로서는 하나님의 의인이 될 수 없고 또 우리가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운다라는 것은 그 말이 성립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의 비참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아가 깨지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많다고 너무 낙심들하지 마시고요. 고난이 많으면은 내가 의인으로 가는 과정이구나.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 과정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다윗이 침 흘리고 바보짓 한 거, 저는 그런 짓을 저는 해봤겠습니까? 안 해봤겠습니까? 똑같이는 아니지만 저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 번 처했었습니다. 몰랐죠? 저도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야 되나? 그리고 가가지고 다윗처럼 바보 같은 그러한 짓을 바보와 같은 허드렛 짓을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목사로 지금 안수받은 지가 10년인데,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내가 와가지고 이런 짓을 해야 되나? 수치심. 그리고 남으로부터 듣게 되는 그러한 소식들을 통해서 모욕감, 수치심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몰랐죠? 그때마다 저는 다윗의
그 아기스 왕,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가가지고 그 짓을 했던 것이 하나님께 그대로 기도했어요, 저는. 하나님, 다윗이 치 흘린 것처럼 저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주시네요. 하나님, 이거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상황 하나하나들이 하나님께서 더 견고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다라는 것들을 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한 고난들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더 많은 고난들을 겪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더 왕 같은 사람으로 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천국 갈 때는요, 이 세상의 삶이 뭐 기억이 나니 안 나니, 천국 가면 이 세상의 사람이 기억이 나니 안 나니, 또 천국 가면 서로 알아보니 못 알아보니 뭐 이런 질문도 자꾸 하는데요. 하나님 이거 생각해 보면 우리 간단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왜 고생시키냔 말이에요, 우리를. 예? 이 땅에서 삶을 뭐 컴퓨터 포맷하듯이 싹 포맷하고 천국으로 완전히 기억도 안 나고 완전 새 사람으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믿음만 갖고 있다가 그냥 폼에 싹 하고 새 사람이 되면 되게. 분명히 저는 연장선상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천국에 물론 안 가봐도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 빚어가시는 모습은요, 천국으로 이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분명 천국에 갈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계급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상급이 차별적으로, 그건 차별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상급의 분명히 구별이 있다는, 상급의 구별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러한 우리의 빚어짐에 하나님이 이 질그릇을 만드시는 이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 오늘 30장의 본문은요. 거기서 정말로 개창피 당하고 블레셋 그 아기스 왕에게서 그 사람들에게서 개창피 당하고 결국에 쫓겨나요. 29장에서. 왜냐하면 같이 전쟁을 벌이려는데 밑에 신하들이 이럽니다. 아니 다윗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인데 29장 5절에 나오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이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이 새끼 호랑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아무리 왕한테 충성하고 이래도 안 됩니다. 해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왕은 아기스 왕은 다윗을 계속 붙들어 두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29장 6절에도 보면은요 이런 고백을 해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다. 마치 요셉의 스토리와 비슷하죠. 거기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 다윗을 보니까 적군임에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그렇게 미친 짓 바보짓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내가 너로부터 내게 악이 있음을 내가 정직하여서 악이 있음을 한 번도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죠. 이런 사람 붙들어 두고 싶었습니다. 결국 쫓겨났죠. 왜냐하면 신하들이 가만히 안 있으니까. 저 사람 분명히 놔두면 이스라엘하고 쳐들어갈 때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때 배반하고 우리를 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반드시 쫓겨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시 잠깐 갔다 온 사이에 그때 이후에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다윗의 본진 그동안 있었던 기물들, 보물들, 또 동물들, 가축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부인들까지 싹 잡아갑니다. 그 스토리가 우리 30절부터 나오죠. 30절을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았어요.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냐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의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이 사실은 그동안 쭉 죽을 고비도 넘기고 가서 바보짓도 하고 고난도 수치심도 받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이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최고의 고난 지점을 꼽으라 그러면은 표현상으로 보면 이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자기만 죽는 꼴이었잖아요.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자기만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 부인들이 싹 잡혀갔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젊거나 늙은 여인들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읍은 다 불타버렸고 싹 끌고 갔어요. 자녀들까지 싹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는 고난을 받는 최고의 정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에 있어서 고난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이 제일 고난 큰 것 같죠. 항상 아프거든. 아플 때는 사실 정도의 차이 약간 있지만 아플 때는 무지 아프거든요. 그런데 어디 확 부닥쳐봐요. 그러면 제일 아프죠. 세게 부닥치나 중간 부닥치나 비슷하게 아픕니다. 예, 살살 부닥쳐도 되게 아파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는 항상 그때가 최고의 고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난의 지점에 다윗이 지금 현재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고난 지점은 고난의 인생에 있어서도 고난의 정말 정점 지점에 있을 때가 있겠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거죠. 아프긴 하지만. 그거를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미리 보여줍니다. 미리. 이렇게 너희들은 샘플로서, 하나의 예화로서, 하나의 실제로 있었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윗의 스토리를 미리 봤으니까 너희는 그러지 마라. 조금 더 개선된 방향으로 너희는 살아라. 하나님 우리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신약은 어때요? 신약은 개념적으로 말씀합니다. 개념적으로.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화해해서 정리를 해서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죠. 신약. 특히 서신서들을 보면은. 그런데 구약은 뭡니까? 실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전쟁의 상황, 이렇게 다 털려버린 빈집털이 당했잖아요. 완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사라질 그런 상황을 샘플로 딱 실상황으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그것이 도움이 되겠죠. 교훈이 되겠죠. 난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상황 미리 알고 가면은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은 늘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음, 라이브, 라이브 경기가 아닙니다. 라이브 경기가 아니에요. 라이브. 실전. 축구 경기를 하면 라이브 경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위에 생방송 라이브 딱 써 있으면 생중계잖아요, 생중계.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이기는 건지 지는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라이브 경기냐?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그러면? 재방송이라는 거야, 재방송.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결과 알고서는 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이라이트만 유튜브에서 요새 야구도 보니까 하이라이트만 유튜브에서 이렇게 막 해주는데, 그거 보면은 미리 결과 알고 보면은 기대가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런 거죠. 왜 재방송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성경에서 미리 얘기해 주고 있거든. 미래의 일까지도 미리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인데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 중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삶은 생방송으로 살지라도 우리의 결과나 미래의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다는 거죠. 신비로운 예수를 믿는 신비로움, 예수를 믿는 체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들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방송으로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생방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이라이트다. 우리 정리하면 되겠죠? 우리의 인생길은 생방송이 아니라 하이라이트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우리의 인생길은 생방송이 아니라 하이라이트입니다.
방송이 아니라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네, 덕담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형광펜을 칠하면 우리 인생이 빛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오늘은 우리 인생길은 라이브가 아니라 하이라이트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먼저 다윗의 이 라이브 스토리는 어떻게 됐나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반응은 참 다윗 같지 않은 반응을 합니다. 뭔가 좀 거룩하고 야 얘들아 괜찮다 힘내라 막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울었어요.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왠지 다윗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 안 같죠. 우리 모습이에요. 얼마나 울었는지 뒤에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예, 소리도 못 낼 정도로 그렇게 같은 거기 있었던 함께 했던 사람들이 울었다라는 거죠. 고난의 극한 지점에 다윗은 서 있어. 이럴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자, 5절 봅시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벨 아내다 아비갈도 다 잡혀갔습니다. 그냥 어찌 보면은 인생이 다 망쳐버려. 하루아침에 인생이 다 끝나버린 거야. 저 아기상 만나고 와가지고 그토록 내가 개고생하고 했는데 집에 와보니까 집까지 다 털렸네.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백성들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옛날 성에 공급하였으나 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정말 울 힘이 없도록 다 해서 울고 그 다음에 들어서 보니까 백성들이 나를 돌로 또 치려고 그러네. 나를 죽이려고 그러네. 리더십이 무너진 거죠. 모든 사실 공동체에 어떠한 사실 다윗의 잘못입니까 이게? 하지만 내 잘못이 리더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모든 벌어지는 잘못은요 다 리더의 몫으로 오게 돼 있죠. 리더가 책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힘든 것이고 리더가 힘든 것인데 그거 다 네 책임 아니냐 하고서는 저놈 죽이자 하고서는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다윗이 막 살 떨릴 정도로 마음이 떨리고 어떻게 할 줄 몰라 정말 당황 중에 최고 당황스러운 그 표현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어요. 아마 여기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다윗은 가서 그 즉시로 하나님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유공기를 얻었더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다급하고 이렇게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 깜짝 놀라고 두려워할 만한 순간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다급하고 힘들어서 그냥 엎어져 버리는 경우가 저는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언제 다급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저희 그 아들이 많이 아플 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참 이 아들한테 막 쩔쩔매면서 자식한테 쩔쩔매면서 막 이렇게 잘해주고 그러진 않거든요. 자식한테도 막 팍팍 시키고 그리고 뭐 살이 어긋난 일 있으면 그냥 근데 그냥 쥐어 박으려고 그러고 막 큰 소리 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도 그리고 막 그렇게 사근사근 제가 잘해주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물론 잘해주지만 혼낼 때는 혼내고 또 그가 선을 넘는다 그랬을 때는 인정사정 안 봅니다. 그런데도 아프면은 어디 다쳤다 아프다 이러면은 그러면은 제가 이 다윗이 지금 크게 다급하는 마음이 저는 들더라고. 네. 어머니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 안 그래? 안 그렇죠 별로. 저만큼은 안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아, 내가 이제 그냥 다 엎어지는 사람, 첫 번째 케이스, 엎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술 먹고, 죽겠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안 되겠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즉시로 도와주세요. 저는 특히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예수님이
나의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즉시 시행한다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 시간 바로 도와주세요. 바로 오셔서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 말씀 붙들어야. 아마도 다윗은 이때 이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크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붙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즉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셨다는 것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 손으로 붙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했던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따라야 할 하이라이트. 7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말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에봇은 이제 제사장 옷이죠.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으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자, 제사장의 옷을 붙들고 항상 다윗은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에봇에서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거예요. 지금 아내를 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 뺏겼던 물건들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길은 다시 군대로 쫓아가서 그들을 멸하고 가져오는 길밖에 없잖아요. 딱 그 한 길입니다. 쫓아라. 자기 분노에 못 이겨서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복수심에 불타서 무조건 가라 하고 간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 묻는 거. 하나님, 이길 내가 지금 쫓아가야 됩니까? 이길 수 있는 겁니까? 하고 기도한 거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찾으리라. 마음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쫓아가면 반드시 이기고 따라잡고 도로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정점에 있을 때 먼저는 너무 힘들고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넘어지면 안 돼요. 그냥 쓰러져서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주님의 손을 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다급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심히 다급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크게 다급하였다. 동시에 다급하게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다급하게 하나님 붙듦이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용기를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먼저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뛰어와야 되는 거예요. 궁급한 그 때에 위급한 그 상황 가운데는요. 술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에게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달려와라. 이 교회의 자리로 먼저 달려. 먼저 뛰어와라. 이것이 핵심이라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하십니다. 근데 생전 기도 안 하다가 위기의 순간에 달려오면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기도가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응을 하지. 1년 365일 식기도 위주의 기도 생활, 식기도도 뭐 그냥 잠깐 하고 고개 숙이는 듯 하늘 쳐다보는 보는 땅에서 못 죽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면은 안 되겠죠. 하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이러한 상황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문이 기도의 자리로 오서 기도의 문이 터지고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참 기도 못하겠다 그러면 저한테 문자를 주십시오. 또 리더한테 문자를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같이 이 시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다. 중보기도가 있게 되면 그 사람 기도는 터집니다.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에는요, 내 기도가 그냥 터집니다. 그게 중보기도의 힘이에요. 내가 기도 생활 못하더라도, 아니면은 정말 어렵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게 중보기도의 힘이에요. 기도가 터지고 마음이 확 바뀌고 회복하는 거,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저는. 그래, 기도의 자리를 먼저 달려오십시오.
그래서 따라잡겠나이까 하고 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열어주십니다. 다윗이 이제 그 말 듣고 쫓아갔죠. 이에 9절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가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200명은 또 못 간다 그래. 힘들어. 전 우리는 600 중에서 200은 못 간대. 힘들어서. 너희는 쉬어라. 그러니까 지도자가 힘든 거지. 야, 저 같으면 그렇게 해서, 야, 니네들 사람 인간이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쉴 생각이 나오냐? 못 간다는 상황이 나오냐? 무섭냐? 하지만 다윗은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 200명 그래 쉬어라. 400명아 너희는 갈 거냐? 가겠습니다. 가자. 11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가져다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애굽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다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 있었던 때 하나와 포도송이 두 송이를 주셨어요.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며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 에멜렉 사람의 종이니이다. 사흘 전에 병이 들어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 갈렙의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을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내 그 군대로 인도하리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데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추는지라. 이 한 사람의 이 아말렉 종이죠. 종 소년. 3일 동안 못 먹은 버림당한 소년이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보통 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왜 이방인이잖아요. 딱 봐도 이방인이고 거의 죽을라 그래. 그러면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버리고 가겠죠. 그리고 죽이고 가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에게 물과 마실 것과 먹을 것들을 주고 그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보내신 거예요. 방법으로서 보내신 겁니다. 도울 자를 보내신 거죠. 그 사람을 물어보니까 저기 가서 저쪽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도 배신감이 있었을 때 다윗한테 다 부은 거죠.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도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거. 가보니까는 춤추고 술 마시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치기 시작한 거죠.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며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여기 우리 좀 18절에 줄을 좀 팍팍 쳐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 스토리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하나도 이런 것이 없게 지켜주시는 것이 정말 맞구나. 설사 이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 속에서는요, 다 잃어버릴 수도 있죠. 물론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다 더 채워주시고 다시 채워주십니다. 다 복구시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신다라는 거. 놀랍지 않아요? 다윗이 알멜렉 사람들이 빼앗겨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도 구원하였고 다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보너스를 또 주셨어요. 약탈한 거. 19절 그들이 약탈했던 곳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설사 빼앗겼던 것들이 있더라도 그 대신에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 물질을 가져가셨으면 더 좋은 다른 것들로 물질보다 더 귀한 것으로 때로는 채워주시고요. 손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 제목이 내가 조금만 더 담대했더라면 그때 당시 이게 제목이잖아요. 조금만 더 담대했더라면 조금만 더 하나님께 맡겼더라면 조금만 더 그때 기뻐했더라면 조금만 더 그때 염려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다윗은 뭡니까? 이때 아마 다윗도 그것을 깨달았을 거야. 아, 내가 그때 너무 오바했구나. 기도하고 다시 하나 둘씩 다시 일어서서 시작하면 그러면 다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내가 그때 너무 오바했구나. 울 힘이 없을 정도로 다 울고 다 돌로 칠 정도로 그렇게 궁급하고 쫓겨나가고 그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스토리를 이 생중계를 이제 보고 나서 하이라이트를 봤을 때 우리의 태도를 좀 보는 거죠. 하이라이트로 내가 그런 상황이 닥치면은 아,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럼 도울 자대로 붙여주시고 다시 그곳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스토리를 미리 알고 우리가 하이라이트를 이제 보는 거죠. 우리 인생. 내가 그런 상황이 있으면 다윗과 똑같은 상황에 내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그 상황에서 조금 더 물론 안 아플 수는 없겠죠. 당황스럽겠죠. 무섭겠죠. 염려되겠죠. 다 뺏기고 나서 다 불타고 염려되겠죠. 하지만 조금 더 생방송으로 내가 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또 하나님께 더 맡기며 또 덜 염려하고 덜 근심하고 하나님 그래서 명령이에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아예 우리에게 근심, 염려, 걱정은 하지 말라고 아예 못 박아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끝났다. 끝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인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 너희들의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은 이제 인생길에서 다 끝났다. 저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 먼저 성경에서 봤을 때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요한복음 14장 28절, 26절. 평안을 너희 끼치노니 나의 평안 너희 주노라. 세상과 같지 않냐. 너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딱 명령을 보고 나서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유추해 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명령을 딱 들었을 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나중에 이러한 상황, 염려할 상황, 두려워할 상황이 있어도 나중에 그것들이 다 회복이 된다는 소리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명령을 주시지 않았을까 하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왜 계속 염려하고 다급해하고 왜 이렇습니까? 그때 당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믿음을 믿음으로 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다 죄인이라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100% 믿음으로만 반응하고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 지점인 거죠. 다 이룰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지만 근접해서 가야 되는 거죠. 90%, 99% 계속 근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거기에 점점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이라이트로 우리 인생을 계속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음 거를 좀 예비하고 준비하고 다음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과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 혼자 생각하는 것이 다시 생각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대응하자.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조금 더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담대하게 이것들을 이겨나가자. 하나님 분명히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 지금도 우리 과거를 한번 우리가 하이라이트로 돌려볼 수 있죠. 내가 지금 과거를 쭉 돌아봤을 때 이러이러한 일들이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그때 내가 너무 호들갑 떨어지지 않았나. 내가 너무 과하게 힘들어하지 않았나. 그때 내가 좀 더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어땠을까. 괜찮았을 텐데. 지금 내가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그때 내가 조금 더 의연하게 되었으면 어땠을까. 조금 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 항상 있습니다. 야,
다윗은 어떻게 하나도 안 뺏겼다. 하나도 안 뺏겼다. 이것을 1대1로 대응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는 없겠죠. 정말 우리가 집이 불탔어. 싹 날라갔어. 심지어는 뭐 자녀들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식구들이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 다 그거 어떻게 복구됩니까? 이 복구라는 거는요. 실제로 아무것도 해가 없이 복구될 수도 있겠죠. 회복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물론 그때 손실을 입고 내가 그때 피해를 입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른 것들로 제3의 것들로 형태는 다르지만 다른 것들 또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으로써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은 100% 진리이고 사실이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말씀 듣고 나면은 진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와라. 내가 다 이길 것이다. 막 이러죠. 근데 오면은 또 우리 또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 두 번 우리 반복하고 나서는 다윗도 이게 지금 한두 번 이겠습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많은 고난의 지금 계속된 연속의 왕이 되기 전까지 하나하나 다윗도 점점 이 하나님께 장성한 사람.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히브리서 말씀 맞죠? 장성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젖 먹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단단한 음식 먹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장성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다윗도 그렇게 왕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전리품도 얻었습니다. 20절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되찾아왔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했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이제 이 두 번째 스토리가 또 나오는데 참 여기서 전할 메시지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는요. 우리가 잃었던 것 플러스 더한 것들을 항상 알파를 항상 얹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리품도 주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더 주셨습니다. 전에 왔던 200명이 있었죠. 힘들어서 못 간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 모든 전리품들과 물품을 또 공을 그들에게 돌려야 됩니까? 그들은 제외시켜야 됩니까? 힘들어서 200명 지금 남아서 쉬었잖아, 거기서. 그러면은 우리는 가슴 고생하고 가가지고 해가지고 왔는데 그 200명한테도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줘야 되죠? 근데 다윗이 이때로부터 해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규례와 규례가 될 정도의 그런 법을 세웁니다. 2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남았던 200명한테도 똑같이 주라라는 거죠. 왜? 인심으로? 왜? 뭐 후덕한 인심으로? 아니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아니면 사랑으로? 아니에요. 왜?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줬잖아요, 지금. 이 다윗이 다 뺏기고 홀라당 다 타고 그냥 아무것도 빈털털이 아무것도 거지처럼 돼버렸는데 하나님이 힘주시고 도울 사람 붙여주시고 그들이 흥청망청 막 술에 취해 있을 때 가서 쳤으니까 다 됐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다 복구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도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라는 그 의식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의식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주대심의 의식들이 로드십이 뼈기 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200명 봤을 때 옆에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못 준다.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같이 못하리라. 하나님 주신 거
그거 그렇게 못합니다. 다 나눔이 마찬가지 마땅한 거예요. 하고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고백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주시는 거는요. 신앙심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전엔 내 것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것. 이제는 내가 얻은 것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얻게끔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이게 바뀌었다라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하나님 주신 건데 왜 다른 사람 왜 못 줘? 내가 피땀 흘려서 번 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한 건 그거 아껴야지. 근데 하나님이 이제 주신 건데 그건 왜 못 줘? 다른 사람. 또 하나님이 더 주신다고 약속도 하셨는데. 24절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두었던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여기 뭐라 그래요? 동일할지니 똑같이 줘라. 나 같아서 서운할 것 같아. 내가 구하라 그래. 어떻게 참 다윗의 길에서 믿음이 다윗이 위대한 겁니다. 같이 분배할 것이냐 하고 그날에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있었더라. 이르니라.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26절부터는 다른 곳에 이제 다 보내는 일이 있거든요. 똑같이 하려고 다른 이웃들한테 다 나눕니다. 그것들을. 정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길을 하이라이트로 보자.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기억해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하자. 대응하자. 믿음 있는 자같이 대응하자. 믿음 있는 자로서 담대하게 대응하자. 또 이것들을 하나님께 아뢰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자. 하나님 도우자를 붙여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크게 다 회복시켜 주신다. 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고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이 다윗보다 더 강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 마치 처음 살아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호들갑 떨지 않게 하시고 살아본 사람처럼 정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미래도 다 알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처럼 너그럽게 여유를 가지고 믿음 있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